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군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제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구약성경 14페이지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11장 30절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아무데나 이사 다닐 수 있는 외국으로도 가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지구 땅덩어리가 편해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면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이삿짐을 꾸려서 출발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은 동네에서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모든 짐을 다 싸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왜 가는가, 이걸 궁금이 생길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요즘에는 어디든지 이사 다닐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이사 다니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니에요. 아주 공동체로 이렇게 뭉쳐서 살았고 특별한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내쫓았죠. 자기 공동체로부터 따로 내쫓아서 벌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출발했다. 우리 성경 보면 금방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가 하면 금방 아들을 안 주셨어요. 75세가 되고 80세, 85세, 90세 안 주셨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또 사라가 90살 됐을 때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례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 자손이라는 것은 약점이면서도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 약속의 근거가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 자손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어요. 그 자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특별하게 깊이 생각했어요. 이삭을 얻었을 때 이제는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얻었으니까, 자녀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자녀로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할 점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바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성숙되게 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하겠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나중에 그 산이 이제 감람산과 동일한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아서 이제 이삭을 잡아야 되니까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 22장 18절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이제 나오는 씨가 이삭을 가리키고 이삭의 자손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말이 가깝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지목하면서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씨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장차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원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살리느라고
수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살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채워본 거예요. 이 아들을 죽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살게 된 것이 수장이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써 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복음을 이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다 한 말씀입니다. 이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 가운데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를 썼어요. 이제 그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서 구원자로 주신 것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다윗인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 안팎이 안정이 됐어요. 모든 대적을 이기고 나라가 평화롭게 아주 완성된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가져요. 그래서 그동안의 법궤를 방치해뒀는데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그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가 듣고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응답으로 주셔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절, 12절부터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요 내 씨가 가깝게는 솔로몬이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 영원이란 말을 솔로몬이 영원히 살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을 쓸 때는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영원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된단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14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럴 때 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럴 때 그 성전 건축의 그 열망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응답을 받고는 기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29절 보면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복은 뭐 물질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영화로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죠. 연결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 가운데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 9장 자체가 메시아 예언장인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이제 메시아 예언장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제 곧 다윗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이 가깝게는 다윗을 지목하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마태가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 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구절이 간단하지만 아주 귀한 구절이에요. 제가 합동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1번 한 6번 문제인가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주해하고, 주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달고 그 뜻을 풀이하여 써라. 문제가 10문제가 오는데 한 문제 나왔는데 아주 뭐 얼마나 중요하면 대학원 시험에 문제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을 주셨어요. 뭐 그걸 아는 대로 이제 썼죠. 근데 요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마태복음 1장 1절, 또 창세기 22장 18절 로 나오는 말씀들이 다 같은 근거를 가진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보면 옛날에는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로로 성경을 썼는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각주라고 그래가지고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관련 구절 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각주에 보면 창세기 22장 18절, 갈라디아 3장 16절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 구절이거든요.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그 구절들이 밝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이 그게 단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연구함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거든요.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미래에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2000년 전에 또 1400년 전에 800년 전에 또 4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는 그 이루신 역사로 근거로 또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미래의 일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박우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의 약속과 성취라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미래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믿는다. 그 믿음이 생긴다. 왜? 말씀의 근거에서. 박우선 목사님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성경 의존 사상이라는 논문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논문인데 그 근거로 박우선 목사님 이제 성경을 주석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깨닫게 된다.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명상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은 명상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박우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명상의 소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소재가 명상의 소재가 깨끗하지 못한 죄인데 명상의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할 때 그 좋은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그 명상하는 자의 자세가 가진 것이 죄뿐인데 무엇이 명상이 되느냐 말이에요. 박윤 목사님께서 주석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과 생각을 처음에는 고집을 피죠. 내가 해오던 삶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옳은 걸 깨닫게 되니까 내 생각과 습관을 버리죠. 옳지 못한 걸 깨달으니까.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있는 거를 놓으라고 내가 이거 너 좋은 걸 주겠다고 해서는 그 아이가 절대로 놓지 않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런데 그걸 슬그머니 쥐어주면 놓으라고 하기 전에 쥐어주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형편없으면 그걸 버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냥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내 것을 버리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자세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래요. 우리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게 쳐다보나요? 어떤 때 건강 점검하느라고 본다고는 하지만은 가치 없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공부한 그 공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관습, 습관, 전통, 규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서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것, 진리 가운데 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다윗은 말씀을 지킨 것이 내게 분깃입니다. 유산입니다. 소득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 족보라, 족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면서 메시아 약속을 계속 해오고 400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시다가 그걸 성취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죄 가운데서 평생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았는데 다 갚고 난 뒤에 자살해서 죽었다고. 왜 빚을 다 갚았는데 왜 자살했냐 그러니까 또 빚을 질까 봐. 그 부담감 때문에 아예
기도 안 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 이것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예, 제가 받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확인, 그 주신 은혜와 영생을, 말씀을 지킴으로써 확인하게 되고, 기쁨을 또 주시고, 감사가 막 넘치게 하시고,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눈앞에 있는 이삭을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전의 그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과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